네, 오늘도 가선교회 중고등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남해로 가는데 가보자고. 오늘은 또 조발표가 있죠. 친구들 오늘부터 조별 모임 하는데 조장들이랑 조원들 잘 파악해서 아마 오늘부터 해서 수련회 가서 조별끼리 활동하고 그 다음에도 몇 주간은 조별 모임을 할 것 같아요. 네, 진행될 테니까 잘 숙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봤는데 혹시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않나? 맞잖아,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맞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믿음을 받기로, 그 구원을 받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네요. 그렇죠? 맞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믿음, 내 선택, 물음표인데 답 나왔네요. 그렇죠? 내 선택이네요. 설교 끝? 그럴 리는 없죠. 자, 이게 맞는데 아니야. 지금 혹시 학교에서 영어 좀 배우나? 영어 좀 하나? 혹시 능동태랑 수동태 배웠어요? 뭔지 알아? 중학교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아마 게임하는 친구들 다 알 거야. 액티브랑 패시브 알아? 액티브는 뭐야? 내가 직접 쓰는 스킬이지. 액티브, 패시브는 뭐야? 항상 나한테 적용되는 스킬이지. 이게 액티브, 패시브가 능동, 수동을 영어로 하면 액티브, 패시브인데, 그렇지.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게 능동이고, 또 수동은 내가 행동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 엘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근데 뭔가 어색해요. 엘리가 밥을 먹었는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엘리가? 6개월짜리 내 딸이거든? 6개월짜리 애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돼서 주요 인물이 돼서 밥을 먹은 것 같이 보이잖아, 그렇죠? 엘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수동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 수동태로 표현하면 되게 웃기다. 엘리에게 밥이 먹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밥의 입장을 헤아리는 좀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봐봐, 엘리한테 먹혔니? 밥의 입장에서. 근데 수동태로 표현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엘리에게 밥이 먹혀졌는데 누구에 의해? 아빠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밥이 먹혀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 근데 능동태로 하면은 아빠에 의해서 엘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아빠에 의해서 밥을 먹었더니 무슨 뜻이지? 주체가 이미 엘리잖아, 그렇죠? 이걸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능동수도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들어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이 돼요? 되죠. 능동태로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나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말 되나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내가 믿었다고 하기도 하고 나한테 예수님 믿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동태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믿게 된 일에 대한 주체가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능동태로 하면 거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믿어졌다고 하면 누구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됐는지를 더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믿게 됐을까요? 사실 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세 개인데 하나님도 말이 되고 예수님도 말이 되고 성령님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나오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누구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그러니까 믿는 건 우리인데, 그쵸? 우리가 분명 주체가 돼서 그 믿음을 갖기로 선택하는 건 맞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걸 도와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게, 맞구나. 그게 진짜구나. 라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내가 분명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좀 애매한데, 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만약에 지훈이가 영어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았어. 자, 그럼 100점 맞은 사람 누구예요? 지훈이지, 그치? 근데 지훈이가 만약에 이 시험을 위해서 지훈이 엄마가 1000만 원을 주고 과외 선생님 불렀어. 진짜 대단한 과외 선생님 불렀어. 그러면은 100점 맞은 사람이 분명 지훈이가 맞긴 한데, 지훈이가 주체가 돼서 맞은 걸까요? 물론 맞아요. 분명 지훈이도 노력했어. 근데 혼자서 이루어낸 건 아니죠. 약간 비유기 때문에 완벽한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좀 애매하잖아. 그 뛰어난 과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훈이가 100점을 맞은 거기도 하죠. 그쵸? 그럼 과연 지훈이가 100점을 맞게 해준 주체는 누구예요? 이걸 약간 판가름하기가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1000만 원 주고 부른 이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귀한 분이, 그 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100점을 맞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우리 구원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분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이란 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도록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완성이 된다. 구원이 완성.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믿음에 우리의 노력도 들어간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합쳐져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게 완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100점 맞은 사람은 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노력한 사람은 나랑 같이 한 거. 근데 이 공부로 치면 좀 이게 비유가 완벽하잖아요. 공부는 내 노력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근데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 한해서는 성령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별거 보잘것 없는 거라는. 우리는 그냥 연필을 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큰 믿음의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믿음의 비중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렇죠? 네, 믿을게요. 이 한마디 한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필 딱 쥔 것뿐이에요. 답이 다 써지도록, 답을 우리가 쓰도록, 답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다 교육하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그냥 연필 딱 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 노력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완성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가르칠까?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건 아닌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일에 대한 대가는 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볼까?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믿음을 통해 얻은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참여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냥 건네주신 걸 우리가 받기만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라고 치기에는 그렇게 큰 노력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믿음에 관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 가르친 이유는 뭐 그런 거겠죠.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된다. 나쁜 의도는 없을 거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도 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항상 믿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세상 다른 일들은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침 받은 만큼 우리가 공부해야지 점수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일터에서 뭐 배운 만큼 성과를 내야지 우리가 뭐 월급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 생각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전도사님 생각에 구원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막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막 질책하시던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요새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 반 이상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걸 내가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텐데 나 기도했잖아요. 나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노력과 시간을 드렸고 물질도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셔야죠.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토속신앙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비나이다 이거잖아. 뭐 나무에 빌든 돌에 빌든 똑같은 거야. 내가 어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그 대상에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건데 그 대상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인 건 좋아요. 하나님인 건 좋아요. 구원,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근데 좀 기초적인 구원인 거예요.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때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믿음을 가진 건 좋은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들이 되려면 이런 기초적인 믿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에 의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한 행동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중에 와서 네가 뭐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와 너가 관계가 없는데 내 이름을 빌어서 니네가 무슨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요. 전도사 맨날 얘기해요. 매주 얘기하죠. 기독교는 뭐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내가 맨날 뭐라 그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 바리새인들처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응답에 반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거의 없는데 꼭 그러면은 이렇게 묻어보는 좀 까다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성령님이랑 두 분이서 막 알아서 막 티키타카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구경꾼이네요. 그렇죠? 나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알아서 성령님이랑 하나님이 알아서 해가지고 나를 막 구원 믿음 이렇게 해주시겠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내 전도사님이 그런 까다로운 친구였어요. 성령님이 나는 아니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나의 정체성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성령님이 내 정체성을 확 뺏어가셔가지고 나 대신에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내 뜻을 낮추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를 내어드리는 건 좋은데 이 과정 중에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를 쓰세요. 나 오픈이에요. 아무나 나 쓰세요. 저를 드릴 테니까 쓰세요. 이러면 나를 하나님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봐봐.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아무나 절 써주세요 하고 정신줄 놓고 탁 이러고 있으면 누가 나를 쓸까요? 혹시 알아? 사탄 마귀가. 안 믿을 수 있어. 영적인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 아무나 날 써주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 마귀 진짜 들어와요. 내가 써줄게 하면서 들어오는. 성경 말씀도 그런 구절이 있죠.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나도 경험해봤거든.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는 한데 전도사 20대 초반에 막 방황하던 시기가 있어요. 막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나 이런 기도 들었어. 하나님 나 신앙생활 다 모르게 귀찮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알아서 써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우울하다고 이렇게 화가 막 나기도 이렇게 좀 이 감정 속에서 나를 좀 잃어버렸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오신 거야. 내가 막 어떻게 했을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받았을까? 목사님 멱살을 탁 잡았어. 그거 막 힘싸움을 했었어. 막 다른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하는데 내가 힘이 제일 세더라고. 그런 일도 있었고,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내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인정하신 분이다.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정신줄 딱 놓고 있으면 꼭 하나님만 날 쓰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5절인데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바울은 우리한테 든든히 서서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든든히 서서, 그렇죠?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든든히 서서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근데 요새 우리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은 전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 전통적이다 하는 거 다 깨부수려고 해. 왜 그럴까? 전 선생님도 고민해봤는데 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대가 전통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전통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먹고 살려면 기술을 전수받아야 살 수 있잖아.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고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는 게 너무 힘들어. 옛날 시대에는 막 1900 몇십 년대 이럴 때는 기술을 전수받기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막 꿇는 거야. 무릎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스님. 뭐 예수님 때도 그렇죠. 제자들이 막 라삐어 하면서 막 쫓아다니잖아. 그러면 제가 말 잘 들게요, 말 잘 들게요 하는 사람들을 막 무술의 고수라든지 뭐 제빵의 고수라든지 뭐 그런 고수들이 보고 마음에 들었다 하면 그래 특별히 내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알려줄게 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MZ 세대 뭐 그렇게 말하죠. 무서울 게 없는 세대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구글이 더 잘 알아요. 챗GPT 물어보면 다 잘 알아요. 그쵸? 근데 그런 내용 다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 가지고 그거 안다고 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거들먹거리지?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전선생님 생각하거든요. 전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야. 이렇게 다 깨부수는 그런 건데 짧게 설명하면 인터넷이랑 정보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발달된 그런 일이라고 전선생님 생각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전통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다른 나라 새벽에 기도하는 데 없어요. 영국에 가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왔다 이러면 뭐 이래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다 외국 나가면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없어. 교회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다 이유가 있어. 새벽부터 나가서 막 이렇게 나무 뿌리 뽑는 기도라고 하는데 막 산에 올라가서 내가 뿌리를 뽑을 때까지 막 기도하겠다 막 이런 수요 예배도 아마 그 평양 대부흥 막 이럴 때는 안 그럴 텐데 주의하고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 너무 짧다. 내가 더 기다릴 수가 없다. 그 중간에 한번 예배 들어야겠다 해서 수요 예배 뭐 그런 거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거야. 옛날에는 다 그냥 했어요. 그쵸? 선생님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니까,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수요예배, 새벽기도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반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왜요? 엄마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고, 저는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건데, 뭐가 문제 있나요? 약간 이런 태도죠. 요즘 세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무식하고 당당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던데, 굳이 내 머릿속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몰라도 쳐보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통에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전통을 지키십시오. 말로 전해준 것도 있고 편지로 써서 전해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려준 전통들을 배워서 지키십시오.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걸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전도사님 뭐라고 했을까? 성령님은 자칫하면 그냥 날 위해서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날 위해서 이런 잘못된 전통, 잘못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전통만 따르는 행동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걸 수 있지만 다른 점이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오늘 설교 말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딱 하나야. 내가 같은 행동을 해도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 같은 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관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정말 성령님과 관계 맺으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님 의지하면서 헌금하고 뭐 말씀 읽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겉으로 그런 것만 하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질책할 때 제일 많이 쓰셨던 표현이 수련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거든요. 독사가 뭐예요? 우리 창세기 때 뱀 나오잖아. 3장에 뱀이 나오잖아. 독사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잖아.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의 아비.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면 너희는 그의 자식들이다. 위선을 떨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하나님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되게 질책하신 건데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 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은 설교 제목 뭐예요? 믿음 내 선택? 물음표? 믿음은 내 선택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 계획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믿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좋아요.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좀 빠져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죠. 15절에 어떻게, 아까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원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전통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르기 원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전통을 따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방법이 전통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해왔는데 나는 뭐 더 나은 방법, 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다른 전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전통 안 따라도 될까요? 상관없는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 안에 기초적으로 뭐가 기초가 세워져 있어야지 다른 심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한 나라에서 한 교회에서만 크면 그 방식밖에 모르잖아요. 그 전통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만의 이렇게 좀 이렇게 고인물이라고 할까? 고인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도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초를 쌓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초를 쌓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와 이렇게도 하나님 섬길 수 이렇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 우리가 기초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분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고 내 삶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그냥 쑥 나가거든.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딱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거 외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혹은 뭐 감사를 드릴 때 성령님을 감사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제가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랑 친한 사람, 예수님이랑 친한 사람 베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정말 깊은 사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도 계획하신 것 중에 일부인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을 하신 것도 있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내가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각자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친구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태초 전부터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크신 계획을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저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크신 계획 속에서 저희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저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의 감동을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기 원하오며 주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저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믿음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저희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 중심이 되어서 저희 주체가 되어서 저희 모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관계 맺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거듭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저희가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